3월 22일 화요일 신민정 주목님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요. 마가복음서 9장 35절 뒷부분에서 3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끼워놔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서열주의, 이게 나쁘다는 것쯤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사람을 줄 세우는 것은요, 굳이 그 철학이나 신앙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참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도 성적 때문에, 등수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서열주의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권력의 수단이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경숙 경북대 강사께서 5년 전에 낸 책 시험 국민의 탄생에서 발견했는데요. 서열주의는 국민을 통제하기 쉬운 수단이었고 통치자의 이데올로기를 관철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원리가 이런 겁니다. 시험을 잘 치면 좋은 학벌, 선망하는 직종에 취업, 고임금을 받을 가능성, 이게 높다는 거죠. 또 엘리트들은 기존 서열을 고착화하거나 기준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 규칙을 다른 사람들보다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이것 때문이란 것인데요. 너 인생 편하게 살고 싶니? 그러면 서열을 매기는 사람에게 잘 보여. 잘 보이면 너는 행복하겠지만 잘 안 보이면은, 밉보이면은 넌 낙오야. 낙오. 이런 겁니다. 계속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서열화는 능력주의의 신화, 과잉 보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폭력적 성격을 강화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려고 투쟁하면 새치기라고 냉소하고 학벌과 서열을 노력의 정당한 대가라면서 지지하고 기균충, 지균충 들어보셨습니까? 기균충은요, 기회균등 선발제 입학생을 말하고 지균충은 지역균형 선발제 입학생을 뜻하는 건데, 이 기균충, 지균충이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 멸시하는 것, 이것 또한 폭력적 현상을 보여주는 증거다.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국민의 탄생이란 책, 이 책은요, 사람들에게 억울하면 출세하라 라는 강자의 논리로 약자를 위협하지만 열심히 해서 출세하면은 그러면 이 모든 고통을 다 잊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출세할 사람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1988년 사법시험에서 고졸 합격자는 단 2명, 그 뒤 2001년까지 고졸인 합격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사법시험에 응시한 25만 9,287명 중에서 최종 합격자는 8,847명이었고 이 중에 전문대졸 미만의 합격자는 10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열이 매겨지면 등수가 낮은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등수가 높은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 차별은, 또 그런 특혜는 너무나 당연시 됐고요. 세상은 갈수록 서열화합니다. 나이, 성별, 재산, 세상의 지위, 학력, 가문, 출신 지역, 심지어 어떤 차량을 소유하느냐, 집이 자가냐 월세냐, 심지어 자가라 하더라도 그게 대출이냐 현금 박치기냐 이걸 따져요. 하여튼 사람들은 둘 셋만 모여도 하여간 편가르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벙커원 교회는 이런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 한동안 교인 등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도 지금은 받고 있죠. 받아도 성함,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이 정도만 묻습니다. 부득이 투표권 때문에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정도만 여쭙지요. 그게 차별의 요소는 또 아니잖아요. 세례 받으면 그만이죠. 세상은 줄 세우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계급을 매기지 않으면 잘 못 견딥니다. 힘들어해요.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 것이,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그게 질서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꼴찌를 첫째로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와,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 정도가 아니지요. 사순절 묵상집에 나오는 대로 이 세상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가치체계를 부인하고 이를 해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서열주의를 해체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독보적인 주장일까요? 아닙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면면이 내려져 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그네 이방인 소수민족에게, 또 고아와 과부에게 각별한 감수성을 가지라,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집트에서 소수민족으로 억압받던 사람들을 구해내신 하나님은 이런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한때 나그네였다, 나그네를 돌보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나그네로 하여금 꼴찌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들을 1등 국민으로 예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요. 어려운 분들 도울 때 말이죠. 너는 꼴찌 인생? 나는 1등 인생이야.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지. 응? 그러니까 너는 고마워해. 또 고개 숙여.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은 나와 동등한 사람인데 단지 여건과 상황이 나와 같지 않아서 힘들게 사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또 차별의 요소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공생의 3년 동안 1등 인생들과 어울려 다니셨습니까? 아닙니다. 병 걸린 사람들, 그래서 재수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따돌린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를 다니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들 곁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치유와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철저히 꼴찌 인생으로 분류되던 사람들, 그 꼴찌 인생들과 어울리는 꼴찌 인생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어땠습니까? 꼴찌 인생보다도 못한 사형수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존재인 어린이를 자신과 닮은 존재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꼴찌 편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편파적인 분입니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편입니다. 편파적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서열 구조를 완전히 전복시키셨습니다. 1등 된 자는 자신이 꼴찌임을 알고 철저히 몸 낮추어서 섬기며 종의 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사순절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런 기대이기도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먼저 기억하고 사람들의 세상, 첫째가 꼴찌를 섬기는 세상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높아지려는 자가 낮아진다는 위대한 역설, 감동적인 하늘의 법칙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돌볼 이웃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헌신과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풀어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